상황 너머의 존재,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10장에 들었었는데 이제까지의 그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이 무슨 뜻인가가 아니고요. 그 뜻 알아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성경의 뜻이 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거 외에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돌이키고 있는가? 지금 10장을 걸쳐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데 난 돌이키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나의 예배의 자세와 진실이 지금 새로워지고 있는가? 토요 새벽을 예배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5분 전에 착석해서 기도하고 그 예배의 흐름과 함께 하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변하고 있는가? 아니면 끄떡없이 똑같이 있는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또 예배의 진실. 종교의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주권자가 받잖아요. 근데 누가 주권자예요? 내가 주권자지. 예배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도 내가 결정하죠. 예배 나와 앉아 있어도 찬송을 할 때 찬송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내가 결정을 하죠. 뭐 연보 누가 결정해? 자기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면 얼마를 할 건지 다 자기가 결정해요. 그건 자기가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거지. 그리고 예배 나와서 예배했다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조금이라도 새로워지고 있는가? 말씀 만나기.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만나기라는 건 내가 얼마나 잘 파악했느냐, 분석했느냐, 이해했느냐가 아니에요. 이런 건 인격에겐 굉장히 모욕이에요.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의 그 가슴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그 삶을 만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분석해요. 이렇게 저 사람 그렇구만. 그런 다음에 박스에 딱 가두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거는 죄악 중에 죄악, 모욕 중에 모욕이에요. 인격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죠. 만나기를 사모하고 더 알고 싶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이해 하나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말씀 만나기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보고 싶다. 이것이에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본질의 생명이 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뭐 상황과 조건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 종일 상황과 조건만 생각하면 그럼 하루가 떠내려간 거잖아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진실이 뭐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의롭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악하고 싶고 인색하고 싶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나의 진실을 조금이라도 가꾸어 나가는 것이지. 희생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야. 그냥 관심의 중심이 항상 나잖아요. 내가 조금만 안 편해져도 짜증나잖아요. 누가 나의 의를 조금만 인정 안 해도, 부부간에도 성질이 대번에 탁 올라오죠. 나. 그 삶에서 너가 신경 써야지고 이 지구의 아픔이 왠지 안타까워지기 시작하고 희생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가? 선지자의 말씀을 맨날 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지금 똑같이 살고 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깝고
참 불쌍한 것이에요. 이 점검은 스스로밖에 못해요. 남이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돼요. 왜요? 우리 중에 이것이 싫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이걸 좋아해요.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의 세계를 알아가고 싶고 그걸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눈곱만큼도 변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은 피하고 있어요. 머리의 이해로 이해했다는 것으로 피해요. 이해된 것은 내가 컨트롤 하니까. 이쪽에다 집어넣어 놓을까? 저쪽에다 보관해 둘까? 이렇게. 그래서 선지자가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돌이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면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나는 결코 돌이킬 수 없구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지옥을 향해서 곧장 나아가고 있구나. 그걸 만나요. 그걸 만날 때 어찌할 꼬가 열려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살고 싶지 않은 거짓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그저 불안과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면서 왜 이렇게 살았을까? 결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 깨어짐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본질계와 접합이 돼요. 내 안에 이 에고의 껍질이 깨어지면서 천지에 충만한 임재,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접붙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돌이키지 못함을 만나게 하려고. 그런데 종교는 뭐예요? 돌이키는 척하고 있어요. 말씀에 아무것도 살지 않아요. 그런데 다 말하는 거 보면은 뭐를 사는 것처럼 적어도 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이 들어있는 것이 종교죠. 그래서 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폐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본문에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는 것이 4번 나오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막 무척 화가 나셨구나. 막 이제 끝까지 이건 죽이는구나. 이렇게 읽으신 분은 설마 없겠지만은 그게 뭐예요? 종교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은 점점 더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가 점점 또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강해지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 단락에서는 8절에서 12절 심판 앞에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뭐예요? 이제 우리는 다 알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냥 상황은 그렇잖아요.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누가 나 대신 살아줘요? 근데 그 마음이 당연한 마음인데도 그 마음이 깨어지는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까지 내가 알아서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깡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깡무시하는 자에게 무엇이 임하는지가 다음 주 본문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미 임하고 있어요. 모두가 알아요. 그러면서도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무너지면 더 좋은 것으로 대신하리라. 벽돌이 무너지면 대리석으로 쌓을 것이고 뽕나무가 잘리면 백향목으로 세우리라. 이건 뭐예요? 자기들의 연합군. 이 전쟁이 오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람과 블레셋과 연합에 있으니까 우리는 끄떡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몰라요.
아수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유다가. 이 제국 정복 시대가 일어난 것은 옛날처럼 뭐 블레셋과 싸울 때 무슨 아말렉과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예?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냥 해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큰 파도처럼 휩쓸어 버리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맞서 싸우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아수르를 몰라요. 예, 멀리서 오는. 여기에서 이제 멀리서 온다는 말은 단순히 아수르가 먼 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심판이란 단어를 이해하잖아요. 근데 심판의 실제는 모르거든요. 심판은 우리가 살고 있던 이 현상 세계의 일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본질 세계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이 본질 세계가 임할 때 이 본질 세계가 구원과 복인 사람이 있고 이 본질 세계가 임하는 게 끝장인 사람이 있어요. 현상 세계 거짓으로 산 사람은 현상 세계 없어지니까 다 끝장나고 하나를 그대로. 그게 뭔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예수님이 3번 반복한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12번을 반복한 말씀이 너희는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지옥이란 단어를 쓴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지옥이란 단어 없어요. 지옥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지옥이란 단어를 쓰시고 지옥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렸죠. 12번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께로 나왔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단절되면 안 된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종교 만들어 놓고 단절되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본질계를 이해는 하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이 어떤 복인지, 그 복이 패해진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아람, 블레셋 사람이 너희를 오히려 잡아먹는다. 현상세계는 이렇게 끝나요. 내가 믿었던 것이 나에게 올무가 돼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들어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허상의 현실을 붙들고 돌이키지 못하는 에고. 왜 허상인 걸 알면서 허상의 현실을 붙들고 있어요? That's the only thing I could control. 이 현상은 내가 컨트롤 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는 것은 현상의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에요. 현상의 사람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켜지지 않을 때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상의 사람이며 이 현상이 끝나는 시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면하시면 깨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7절은 끝까지 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애고. 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종교의 하나님을 찾죠. 이사야서는 1장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종교 너무 싫다. 너희의 그 염소의 기름, 순양의 피, 난 질렸다. 그 좀 그만해라. 66장이 뭐예요? 다시 그 말씀이에요. 너희 종교생활 끝까지 가는구나. 나는 정말 싫다. 이게 이사야 선지서예요. 하나님은 몰라요. 이 종교의 착각이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알면,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으면 하나님과 통하죠. 하나님과 통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죠.
예수님하고 접붙어서 그 생명으로 원하는데 안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접붙으면 뭐를 하겠어요? 사랑하겠죠. 용서하겠죠. 양보하겠죠. 희생하겠죠. 그 일을 누가 막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중언부언이면서 자꾸 하나님을 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심지어 자녀다 이런 말까지 하죠. 하나님은 절대 타자예요. 우리가 아는 현상 세계에 속하지 않았어요. Absolute other, 절대 타자예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물속에 있는 조개가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 조개한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 조개의 세계에서밖에는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마디가 이거예요. 걔는 껍질이 없더라. 네? 껍질이 없다 그래 놓고 조개가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아니죠. 마치 지금 우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서 접붙어야지. 내 현상적인 지식이나 정보나 언어로 뭐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 그런다고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칼에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어버린다. 머리는 장로, 명예로운 사람들, 지도자를 얘기하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 종려나무는 귀한 자, 갈대는 천한 자. 완전히 파멸이 된다. 왜? 인도자는 미혹하고 백성은 좋아서 받아요. 기독교도 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이 교회에 협조하시고 이 교회 영업 잘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러면 거기에는 막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갔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제자들까지도. 지도자는 미혹하고 백성은 좋아서 받아가지고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망령되이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장정은 물론이지만 고아와 과부까지도 버리신다.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긍휼의 우선 대상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버린다는 건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들어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에고는 끝까지 거짓에 매달려요. 왜요? 그게 자신이니까. 우리 평생에 진실이 있습니까? 진실로 살아온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게 현상세계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한 번도 내 진실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쪼개지지 않습니다. 나의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 거짓에 매달려요. 18절에서 21절 세 번째 단락. 그래서 상황이 전부면 끝이 자기 파괴예요. 상황만 살아왔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편할 수 있느냐, 얼마나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접받을 수 있느냐 등등등. 그런데 상황이 소멸될 때는 상황만 살아왔으니 모든 것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를 그대로만 남고. 그래서 심판은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지옥을 만드신 적도 없죠. 분명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분이 이제 천국문에 도착했어요. 그 베드로가 서 있다가 어서 오세요.
그러더니 이쪽은 천국이고 이쪽은 지옥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제가 선택합니까? 물론이죠. 당신이 선택하지. 평생 선택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요. 당신이 평생 선택했는데 무슨 3분 선택하십시오. 고개를 툭 떨거더니 지옥으로 갑니다. 천국 지옥이 어디에 나뉘어져 있어요? 본질계에서. 시공간이 없는데 어디 천국 지옥이 따로 있어요? 모두는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지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피어나 있느냐, 끝까지 내 마음대로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악의 불이 일어나면 이제는 가시와 찔레가 가득했던 땅에 가시와 찔레마저도 다 불타버려요. 형제도 없어요. 이렇게 그러죠. 양쪽의 힘을 말할 때 뭐 오른팔 왼팔, 그래서 뭐 이 무슨 대통령의 오른팔 맨팔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을 봐도 줄이고 왼쪽을 봐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팔을 먹는데요. 성경의 팔은 뭐예요? 힘이죠. 힘으로 생명을 피워야 될 텐데 자기 힘을 자기가 뜯어먹어버려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들어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심판의 결국은 자기 파괴예요. 왜냐 그러면 일생 내내 항상 지옥을 선택해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시죠? 제가 굉장히 심한 말 하는 것 같죠?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죄송한데 그러면 평생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셨습니까? 종교인들은 회색지대를 좋아해요. 난 천국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옥을 선택한 건 아니다. 그럼 천지옥을 산 거야? 뭐야? 평생에 내 이익, 내 계산, 내 마음대로. 그건 하나님 통치가 아니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죠. 예수님이 말했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여너늘. 그러고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아마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 굉장히 화났을 거예요. 제가 그 앞에 있었어도 너무너무 화났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섬기고 나름대로 종교 지키고 절기 지키고 해왔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피신하셨죠. 10장 1절에서 4절은 마지막 단락이죠. 여기서 화 있을진지가 나오죠. 북왕국에 대해서 화 있을진지가 6번 나왔는데 7번째 화 있을진지가 유다에 딱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의 속셈이 드러나죠. 북왕국을 보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말이 아니죠. 선지자는 이미 보았어요. 북왕국은 멸망의 길로 가속도를 내고 있어요. 지금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때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때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이유는 유다 너희도 저 길로 가고 있어. 저렇게 되기 전에 돌이켜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도 유다도 이미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힘으로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판결을 내려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과부와 고아의 것을 토색하는 자들아. 마지막 심판의 환난 때 멀리서 오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차원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임하는 순간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3가지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도피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예? 이 3가지 질문은 너희에게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보다 더 비참하게 되고 죽은 자보다 더 처참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현상의 에고는 돌이키기를 원해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것을 모르시면은 스스로 속여요. 언젠가는 돌이킬 것이라고. 아니요. 돌이키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에고의 껍질은 점점 더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돌이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진실이, 우리는 종교로 또는 에고로 진실과 진실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쉬운 말로 하면 말씀에 부딪혀야 됩니다. 매주 말씀을 듣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 치더라도 매주 예배에 오시면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면 1년이면 굉장히 다른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싹 듣고 이해합니다. 내가 이해한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해한 건 내가 처리할 수 있잖아요. 돌아가서는 똑같은 일주일을 살고 옵니다. 이게 불행인 것이, 이게 저주인 것이 보여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도 돈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애들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건 중심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삶이 새로워질 수 없는데 자꾸 새로워지는 욕심만을 더해가는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리라. 종교인들이 피하는 말씀 없어졌을까요? 말씀이 나에게 선포됐어요. 나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딱 처리하고 사는 건 여전히 똑같이 살아요. 그럼 그 말씀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내 위에 쌓이고 있습니다. 내가 피한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쌓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만날 때마다 부딪혀 깨어지는 자는 복이고요. 현상이 쓰러질 때 그 말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자는 멸망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킴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 이 선지자가 멀리서 오는 그러잖아요. 근데 멀리서 오는 이 아수르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심판 그랬지만은 정말 환난 날 그랬지만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알지, 이 절대 타자의 세계, 현상 세계가 아닌 본질, 원천의 세계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예. 근데 우리는 이걸 아는 걸로 생각을 해요. 예. 지금은 좀 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돌이키지만, 이렇게. 돌이킴은 현상의 나에서 본질의 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에고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본질의 나를 피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림밖에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만나면서 깨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데 돌이킴이 일어나는 역설적인 생명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종교인으로서는 우리는 발바닥에도 못 따라갑니다. 니고데모에게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이 안 보이지. 본질계가 뭔지 모르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오늘부터는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시고 한 주를 똑같이 살면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에고로 지식, 깨달음,
심지어 기분도 좋았을지, 오늘 은혜 받았다. 기분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장폴 사르트르를 좀 나누겠습니다. 사르트르는 이제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실존주의라는 건 존재가 본질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현상이 본질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existence precede essence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 근대 철학이 너무 본질에 이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겔이에요. 헤겔은 그 관념 철학을 완성시킨 사람이다. 이 형이상학적 체계를 완성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키에르케가르 같은 사람은 집은 멋있는데 아무도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신랄하게 헤겔 철학을 꼬집었어요. 헤겔은 이 철학의 아인슈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형이상학, 논리적으로 완벽한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so what? 그걸 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누가 뭐 줘야 커피 한 잔 주는 사람도 없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본질보다 실존이 우선한다. 뭐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거죠. 대표작이 구토인데, 노우죠. 이 구토라는 말을 되게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구토는 이게 본질이 전락된 것이 구토증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토한 음식. 토한 음식. 음식은 좋고 유익한 것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토한 음식은 본질이 전락된 것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스토리는 뭐 간단해요. 록강땡이 한 30살 된 남자인데, 한 6년간 인도차이나는 인도와 차이나 사이에 그 베트남, 캄보디아, 타일랜드,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있는 그 반도를 인도차이나 반도라 그러죠. 인도지나라 그러죠. 인도지나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프랑스로 들어와서 부빌에서 드로르몽이라는 18세기 사람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강한 구토증을 느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가 뭐 자기의 존재와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냥 이 현상 세계에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뭐 결과를 발표하고 하는데, 이게 자기 본질에는 전혀 nothing, 아무것도 다 터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토증을 느꼈는데, 그 구토증을 딱 느꼈을 때 기억이 났어요. 생애 처음으로 구토증을 느낀 것은 이제 어릴 때 조약돌을 갖고 물제비 뜬다 그러죠. 물수제비, 이렇게 돌 탁탁탁 이렇게. 그 물수제비를 뜨려고 조약돌을 잡았을 때 그 구토증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기 옛 애인 안니의 편지를 받고 이제 파리로 가서 만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안니는 새 애인과 그냥 떠나버려요. 그게 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도서관에서 이 독서광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책을 읽는데, 이제 20세기 초반이니까 가능하지, 요즘에는 되지도 않겠지만, 책을 저자의 알파벳 순으로 읽어요. 몽땅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자기가 사회주의자, 소셜리스트라고 말을 해요. 제가 사르트르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르트르 사상도 물론 뭐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르트르의 한계도 저는 봤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런데 그런 모든 것 이전에 사르트르는 그 2차 대전 때 그 프랑스가 나치에 침공당했을 때 르네상스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 삶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도서관에서 남자 중학생을 성추행하다 걸려가지고 두드려 맞고 쫓겨나는 것이 마지막 만남이었고, 그 후에 자기도 부비를 떠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약돌을 만졌을 때 구토증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모든 사물은 본질이 선행되어요. 다시 말해서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어요. 그런 나무 봤어요? 작은 나무가 열등의식 느끼는 나무. 와, 저 나무는 저 큰데 왜 나는 작냐 이래가지고. 그거 없죠. 그냥 모든 사물은 그 자체로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인간만 본질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 없이 내던져진 존재예요. being thrown. 이건 이제 하이데거의 중심 단어인데, 살트르가 독일 가서 이제 하이데거 밑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인간만, 이 꽃은 그냥 꽃으로 태어났으면 꽃이에요. 그리고 꽃이에요. 그러고 보니 꽃이네. 근데 인간만 분명히 태어났어요. existence. 예.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시대에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건 인간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의 본질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 자유한 존재예요. 꽃은 자유가 없죠. 예? 난 꽃이 싫어. 백향목이 될까? 이렇게 할 수 없죠. 근데 인간은 그것을 자기가 결정해요. 근데 이 자유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이 자유가 없었으면 우리가 뭐 열등의식을 느끼겠어요? 뭐 불안감을 느끼겠어요? 꽃한테 한번 물어봐. 너 혹시 열등의식 느낄 때 있니? 지금 대답을 해. 정신 차리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살트르는 그런 말을 했어요. We are condemned to be free. 우리는 자유하도록 저주를 받았다. 예. 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구토정세를 느끼며 나의 깨달음을, 즉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깨달아가는 모험으로 본질을 찾는다. 이 구토증이 느껴질 때 내가 왜 내 본질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눈만 뜨면 이익 챙기려고 하고 계산되고 그냥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이게 역겨워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역겹지가 않아. 그거 잘하면 자기가 성공한 것 같고 그거 잘하면 자기가 아주 훌륭하고 지혜로운 것 같고 이사야 선지자가 앞에서 이미 말했죠. 예? 이 게임 잘하면서 와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할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지나 여행을 6년 했잖아요. 앞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건 참된 모험이 아니었어요. 20세기의 인도지나 반도는 굉장히 미개한 지역이었고 굉장히 전염병도 많고 그런 데이죠. 근데 그게 모험이 아니고 진짜 모험은 내가 사는 내 삶의 구토증을 느껴야 돼요. 구토증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러한 존재인가? 내 존재는 이것 이상의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걸 찾는 모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문할 때 나이며 내가 존재하는 참된 의미가 피어난다. 이 어둠을 깨는 것이 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 스스로 질문할 때. 나 왜 이렇게 거짓되게? 뭐 사람들 앞에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는 변명하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뭐 이런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을 평생을 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또 자기가 믿어요? 갈등이 하나도 없어. 구토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존재하기 시작하고요.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하죠. 이 어둠을 깨는 나가 나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 삶은 조금도 돌이키지 않아요. 10분의 1 발걸음도 새로워지지 않아. 그냥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그 삶을 눈만 뜨면은 이제 반복해서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부딪힐 때 그것이 나고 거기에서 진정한 내가 피어난다. 그리고 옛 애인을 만나서 안니는 아직 거기에 있고 나와 결합할 수도 있으니 나는 아직 고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날 안니는 새 애인하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독한 존재이며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은 자신만이 홀로 해야 하는 일이다. 이 현상세계의 타인, 이 현상세계의 타인이 우리는 필요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음이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존재를 찾아줄 수도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타인이 도울 수가 없어요.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찾는 것은 나 외에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다 피해요. 그런 거 골치 아프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좀 인정받고 돈 좀 있고 뭐 불쌍하게 안 보이고 그냥 그게 평생을 갖다 바쳐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다 사라지는 허상이에요. 이런 인간의 그 표리부동함을 독서광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죠. 독서광 그러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상 르깡땡이 이 여행 얘기를 해주면 그걸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거짓 모험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삶으로 산다 이런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남자 중학생 성추행하다 쫓겨나요. 여기에 본질을 상실한 표리부동한 이 인간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르트르의 유명한 센텐스가 Man is nothing but secreting his own nothingness. 사르트르의 nothingness를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기회에 제가 해드리죠. 그러나 이해는 간단해요. 인간이 뭐냐? 텅 빈 허물을 양파처럼 껍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껍질을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만들지 않았어요. 돌이키라는 것은 본질을 피우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껍질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본질을 살려고 해보면, 본질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사르트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본질은 내가 살거나 만들거나 피울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초월적인 차원이에요. 그것을 살려고 해보면 그것을 살 수 없는 나는 존귀하고 싶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고 나는 선과 의가 되고 싶고, 이게 우리의 다 중심의 진실이잖아요. 그것을 살려고 해보면 살 수 없는 나에 부딪혀서 내가 깨어져요. 근데 사르트르가 본 것은 이 깨어진 허무밖에 못 보는 거죠. 근데 바로 그 깨어진 자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접붙는 순간이에요. 이걸 보여준 게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종교인은, 죄송합니다, 상황적 문둥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가 뜨거운 냄비를 들면은 뜨겁다는 걸 머리로 다 알아요. 근데 그냥 집어요. 왜냐 그러면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종교인은 머리에 이해를 해요. 그러나 결코 살지 못해요. 실제가 아니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종교인은 현상에 삼겨진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모든 것이니까 섭리를 상실했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본질을 피우라는 것인데, 상황 자체를 절대화시켰으니까 섭리를 완전히 폐해버렸어요. 내 본질이 상실되어졌어요. 그리고 상황이 전부니까 수치와 두려움에 중독에 들려있어요. 이 상황은 누가 만들었죠? 마귀의 거짓이 만들었죠. 마귀의 거짓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약점도 없는 척해요. 어떤 잘못도 부인해요.
다른 사람 말 한마디만 이상해도 저게 내 좋다는 건가? 나쁘다는 건가? 이건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심판이 종말이 되어버려요. 심판 때는 현상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중심이 현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할 때 심판이 구원과 복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중심이 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죠. 근데 심판이 종말이 되어버린, 영원히 무한히 하나를 그대로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없어지니까 중심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모든 것을 거짓으로 살았으니 모든 것이 다 소멸되었죠. 이게 에고가 하는 일이에요. 이 상황의 자아, 상황의 나를 에고라고 하죠. 모든 것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역사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래요.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지금 한국이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과 자원과 돈은 남북한 합쳐서 태평성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헬조선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이 행복한데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돈 부족하세요? 돈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으세요? 뭐가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으시냐고요. 생존이 안 되면은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먹고 자고 입는 건 있어야 돼요. 그 이상은 불필요해요. 그 이상은 욕심에 붙들려 있는 거죠. 나됨의 회복, 나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기 이제 저를 좀 잘 따라와 보세요. 나를 알려면 타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자기를 아는 것은 언제부터냐 그러면 처음에는 엄마가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가 배고프면 엄마도 배고파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이제 불편하면 엄마도 불편해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한 6개월 이렇게 지나면은 아, 엄마는 나가 아니구나. 이건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걸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타자와의 만남에서 나를 찾아요. 근데 이 타자는 현상적 타자는 그냥 구분이에요. 예, 이 꽃과 이 꽃이 다르다는 것 뿐이지 이 다름을 통해서 서로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적 나를 알려면 본질적 타자를 만나야 돼요. Absolute Other,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본질의 나를 알아요. 예, 그때부터 나됨이 자라나고 나됨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나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종교는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죠. 왜냐 그러면 저기 절대 타자를 만날 때 현상에 있는 내가 절대 타자를 만나면 현상 세계 안이 아니고 현상 세계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 현상에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내려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이에요. 내가 현상에 내가 죽을 때 나지 않은 본래의 나. 네. 내 속에 있었지만 이 현상 세계에서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나. 하나님의 형상의 나. 이쁜 나. 착한 나. 그런 나가 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데 죽음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내려져야 돼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세요.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그때 절대 타자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지 않고는 내 현상 주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절대 타자인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 십자가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현상 세계는 십자가가 없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끝없는 거짓과 악을 위해서 내 조건과 상황에 아무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냥 용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이게 본질 세계, 절대 타자의 세계, 이걸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새 차원의 내가 열려요. 그 새 차원의 나는 뭐죠? 희생과 헌신의 나예요. 그때부터 내 생명을 나눔으로 세상이 밝아지고 너가 복되어지고 이 존재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한한 복인가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감히 연사는 말합니다. 이 의식에 대해서는 사르트르만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잘 말한 사람이 없는데요. 그 사르트가 말한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현상에 나가 죽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현상에 내가 완전히 내려졌어요. 그래서 현상의 나는 죽고 새 차원의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이때 사르트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무한한 신비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신앙은 여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자꾸 자기가 뭘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짓말 믿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순간에 내가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나를 품고 갈 뿐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제 인정되고 삶에서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분명히 현상 속에 살고 있는데 새 차원의 내가 피어나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현상의 나를 보면 부족한 것, 못난 것, 무기력한 것, 이 허상에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 수치, 불안, 두려움에 말미잘처럼 시달리던 내가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와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좋아하셔서 자기 전체를 내게 던져주신 이 생명 안에서, 이걸 믿음의 삶이라고 해요. 이 생명이 피어나는 삶이 믿음의 삶이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현상을 사는데 그 현상이 완성된 삶이 내게서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 사르트르 한계는 얘기예요. 사르트르는 그냥 그 나띵네스로 끝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현상을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랑에 연합되었을 때 현상을 사는데 현상을 사는 나에게서 사랑이 피어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살수록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내가 나인 것이 좋고 뜨뜻하고 기분도 좋고 아멘 할 때까지 이 피어나는 비밀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반드시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